아멘. 어, 지난주에 우리가 위기를 선택하고 역발상을 해라. 역발상이 일반적인 발상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역발상 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예. 역발상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그 롯데백화점이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사람이 빼곡하게 서 있어요. 왜요? 성심당 빵 먹으려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 자기가 찜해놓은 케이크 하나 사려고 그 4시간씩 줄 서서 먹는다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서기가 힘드니까 5만 원 주고 알바를 시켜가지고 줄 서게 만든 다음에 빵을 사오라고 시킨대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안타깝지만 전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저 신천지 사람들. 왜 여기가 마띠아 지파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파를 나누셨는데 여기서는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로 지파를 나눴어요. 이미 그 접근부터가 벌써 틀린 겁니다. 예, 지파에 대한 개념을 이해가 되지가 않은 거죠. 삼위일체도 부정하는 데다가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다 해석해 놓고,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해석해 놓으면 그건 불량식품이거든요. 먹기 좋게 먹기에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놨지만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근데 그들이요 또 마띠아 지파 그게 초록색이에요. 넥타이가 검은색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에다가 초록색 넥타이. 벌써 이제 끔찍한데 그거를 수십 명이 차고서 저 갈마동에서부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마다 다 서 있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힘이 없다 얘기하지만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없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누구의 믿음을 지금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돌아보자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나의 인생 점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발견되고 점검되기를 갱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 죽어 천국 간다. 이렇게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쉽게도 저는 정말로 많은 이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요 설명으로만 딱 마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죽어서 천국 보내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걸어갈 모든 여정, 우리가 걸어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귀하고 선한 여정이 딱 한 길 있거든요.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완전한 분을 믿는 것이지 99% 1%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만 뭔가 하실 수 있는 세계복음화도 내가 경제가 되고 내가 조건이 돼서 그럴듯한 모습을 갖춰야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사실 아니라 나의 흠과 상관없이 흠없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게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망대를 허락하셨어요. 망대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 정말 굳건하게 견고하게 우리 인생의 믿음의 망대가. 근데 우리 믿음을 살펴보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어떤 중직자분이 회사에서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셔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또 교회 권사님이라니. 아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같은 교회 다니면 좀 그럴 만도 한데 그렇게 집요하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도 우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의 고백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망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 믿음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은 망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망대를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망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는 곳마다 뭐가 보여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잘 해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보입니다. 야,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준비됐구나. 제가 좀 쪽팔리지만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예, 다 핑계입니다. 이게 다 핑계인데, 예, 안전거리를 유지를 못해가지고 앞차를요 제가 꽁 하고 박았어요. 번호판만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예, 근데 순간 제가 막 되게 그 조금만 더 일찍 멈췄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후회가 밀려오면서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운전대 붙잡고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하나는 운전 똑바로 해라. 두 번째는 앞에 타고 있던 분이 내려가지고, 사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막 뒷목을 잡고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너무 경미한 사고인데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골치 아프겠구나 생각했지만 기도하면서 대화해 보니까 관평동에 어떤 목사님이시더만요. 네, 예, 조그맣게 목사님이신데 편의점에서 보험회사 직원 올 때까지 계속 대화했어요. 대화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자기가 원래 집사였고 하나님이 또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뭐 생명운동,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말씀운동 이런 건 솔직히 해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자기 업이 있으시니까. 따로 업이 있으세요. 거기 담임 목사님도 원래 사업하던 장로님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시지만 그 회사 회장님이시죠. 대표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역을 안 해보셨대요. 그러면서 저 사역을 따라오고 싶다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하나님 그런 만남도 주시는 거 있죠. 예. 물론 운전도 똑바로 해야겠습니다만은, 예, 하나님이 저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심이 느껴지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굉장히 도전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믿는 복음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복음 하던 사람들 그 모습들 봐봐. 이렇게 저한테 진짜 도전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압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흠이 있는 거지 복음은 흠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데 실수는 누가 합니까? 복음 가지고 앞장서 있는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게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애초에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믿음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하루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나 믿음 지켰어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조용하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게 믿음을 지키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요 제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은 그곳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 복음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 때문에 그 감격으로 이번 주에 영접하고 또 그것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자신의 삶을 두고 갱신되어지고, 그래서요 눈물로 기도를요 몇 번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도 감사와 감격의 그런 고백을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얘기할 때 야 나 은혜 받았어 할 때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은혜라고 얘기하세요? 내 상황과 말씀이 딱 아다리가 아주 딱 맞을 때 우와 은혜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럼 안 맞는 나랑 상황 안 맞는 말씀 나올 때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아니죠. 사실 은혜는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사실상 나를 거들떠보지 않으셔도 할 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맞고 내가 만족이 돼서 은혜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그게 변함없는 은혜죠. 여러분이 이런 변함없는 은혜, 사람과 사건이 감히 건들 수 없는 영원한 은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여정,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면 당연히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생명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정표라고 해요.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예. 그래서 이정표라는 거는 그 이정표 따라서 걷다 보면은 도착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확인하는 거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막 거의 막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막 죽으면 어떻게 하냐 막 장례도 준비하고, 대부분 이제 오지에 있는 그 부족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셨거든요. 막 그 부족들이 막 우리 선교사님 막 죽는다고 막 이러는데 선교사님 뭐라 했냐면, 내가 병 걸려서 내가 사자한테 몰려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가셔야 죽는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다했다면 여기서 죽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살아남을 거다. 근데 평생 동안 말라리아, 이질, 그 타 지역에서 오는 그 병으로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행복한 복음을 전하시다가 침상에서 무릎 꿇은 채로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문제 만나서 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있다면 우리 안에요 품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장과 또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여정을 걷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라보는 모세를 건강하게 지키신 거죠.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한테 매너리즘이 있죠. 그냥 교회 가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여러분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믿음을 순간순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 믿음에 있어서 뭐가 문제지? 이걸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 아시죠? 그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12년 동안 온갖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명의 여성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여인이 군중 속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여자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게 치유가 됐지만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고 내 상처를 알게 될까봐 그 자리를 빨리 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 세우셨죠.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그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의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되었다. 네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요 그가 치유되었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럼 그 뭐가 치유된 거죠?
혈루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랜 혈루증에서 비롯된 내 마음의 상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상처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상처가 치우게 된 거죠. 이제 아마 그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섰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졌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있어요. 내 인생 여정을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불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 오늘 이 신명기 34장인데요. 신명기서가 모세가 쓴 마지막 성경이자 3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에 대한 종합적인 일생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을 한번 모세의 여정을 빗대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세의 일생은요, 40, 40, 40으로 나눠집니다. 딱 120살 살았는데 40년마다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세요. 38, 78 이랬으면 제가 외우기 진짜 너무 힘들었을 텐데 40, 40 딱딱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명료하고 감사한지. 모세는요, 믿음 가진 자였습니다. 언제부터요? 왕궁에서 유모로 있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근데 이집트의 공주가 양아들 삼았잖아요. 나일강에 떠다니는 이 모세의 그 바구니를 보고 양아들 삼은 거예요. 그러나 유모, 자기 젖을 먹이는 어머니는 자기 친엄마였어. 그래서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 믿음이 탑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왕자인데, 내가 왕자인데 못할 게 없지. 그래서 모세가 핍박받고 있는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보고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뭐였냐면 채찍질하는 이집트 병사예요. 돌로 쳐가 죽이는 거였어. 자기 민족을 지키는 방법이 폭력이고 자기 방법밖에 몰랐어요. 믿음 안에 있지만 내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 믿음 안에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몰라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뭔지 몰라요. 모세가 그게 점검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살인자라는 죄명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죠. 거기까지가 40살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몰라서 내 방법 쓰고 내가 혼자 걱정하고 내가 혼자 이악 물고 버티고 내가 성취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게 사실 믿음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요, 이 모세가 양치기 하면서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아무리 왕족으로서 이집트에서 컸지만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안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죠.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많은 신학자들이요, 모세가 창세기를 그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훈련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80세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불타는 그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죠. 출애굽해라. 그때 모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 자기 계산을 다 내려놔도 될 만큼, 내 방법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인도받는 그런 오직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모세의 일생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잠깐 나눴지만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오직 믿음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직 예수 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유일한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 있죠. 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80살에 불러가지고 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렇게 노예로 고통받는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고 이제 출애굽 시켜라 얘기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첫 고백이 뭐였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늙고 또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앞에서 내 형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입도 뻣뻣해서 바로왕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네가 말을 못해? 내가 네 형 아론 보내서 말하게 할 테니까 너는 뒤에 서 있기만 해.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놨다니까. 출애굽도 있잖아. 사실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처음에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믿음으로 그 여정을 가게 되죠. 그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지만 당연하지 못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반대로는 뭐죠? 하나님 제가 경제 축복 받으면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건강을 회복하면 치유되어지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어서 여러분 복음 못 전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다 흠이 있었어요. 그들은 흠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못 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행복이고 유일한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전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모세가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이 단어가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세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계속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모세가 엄청난 지도자였다 얘기하지만 그가 가진 능력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바로왕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봐. 네. 그래도 말을 안 듣는데요.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체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선민이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선민 목사에게 이르시되, 이걸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되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신명기서 34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는 말은 같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걸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런 지도자가 더 이상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씀 속에서 누린다. 그거만큼의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억만 죄악을 가지고 사단에게 붙잡힌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기껏 해봤자 종교생활밖에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의 자격이 되어주겠다. 신분과 권세가 되어주겠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신분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사명은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맞아요. 세계복음하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죽어간 영혼 살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 행복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지시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육근호 집사님이라고 그 놀이터 설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또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막노동이죠. 알바를 하다 보니까 엄청 좀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일을 시키시고 했는데 그날 겨울에 땅을 파는데요. 삽으로 땅을 그러니까 한 30cm 정도 파야 그 미끄럼틀 기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는데요. 쨍 하고 튕겨져 나오는데 이 철이랑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막 3번 정도 한 2시간 정도를 팠는데 있잖아요. 10cm밖에 못 팠어요. 막 욕이 막 절로 나와. 온갖 욕이 다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포크레인을 불렀어요. 돈은 들지만 포크레인이 딱 와서요. 정확히 7초 만에 30cm가 넘게 파버리더라고요. 너무 깊게 파가지고 다시 메웠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구나를 그때 잠시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어떻게 인도받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요 소망이 없대요. 희망이 없대요. 우리나라에 기업을 보든지 우리나라 뭘 보더라도 소망이 없대요. 저희 우리 그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저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중학교 동창이니까 지금 20년 만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못 가가지고 막 근황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딱 했더니 1시간 반 만에 파토가 났대요. 밥만 먹고 헤어졌대요. 왜? 그랬더니 어떤 놈이 정치 얘기 꺼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다 끝났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야 이거 진짜 고질적인 문제구나. 내가 안 가기를 잘했다 싶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니까요. 우리 후대들한테 뭐 물려줄 겁니까? 뭐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겁니까? 복음도요. 우리가 내용 아무리 전달해봤자 우리 렘넌트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불신앙의 소리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불신앙하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아무리 조심해도 다 듣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상태가 전달돼요. 하나님 안 믿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서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전달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한테 행동 거지를 똑바로 해주시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전달되기 때문에 내 행동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자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명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그 따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너무 좋죠. 우리는 서로 지금도 뽀뽀도 합니다. 중학교 때. 그 딸한테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집에 가기가 싫대요. 엄마가 뽀뽀할 때가 더 싫대요.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네. 그 MP3에 이미 그 당시 MP3에 가요가 막 가득 차 있어. 소통 안 되는 이 스트레스를요 다른 걸로 이미 풀고 있는 거죠. 소통은요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대화가 되는 게 소통인 겁니다. 예,
그분은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됐고, 내 딸과 지금 내가 얼만큼 소통되고 있느냐, 얼만큼 깊이 소통되고 있고 얼마나 자주 소통되고 있느냐, 이걸로 봤어야 돼요. 예.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아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축복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노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였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이 모세가 받았던 응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제 말씀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 믿음의 일생을 살고 또 그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렸던 사람,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그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오늘 본문 34장 11절입니다. 애굽과 온 땅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적 보여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 애굽의 무당들이요, 그런 기적은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조롱합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입을 다물어요. 왜냐?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죠. 결국에는 바로 왕도 손을 들고 자기들끼리는 뭐라고 합니까? 태양의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그래서 바로 왕을 그렇게 부릅니다. 신입니다, 신. 근데 그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애굽과 온 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드러냈다고 했어요. 3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유일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출애굽할 때는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조금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계속 고백했단 말이죠. 그게 그냥 어떤 자기의 억지거나 신념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왜 불평하고 원망했냐? 하나님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걸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삽니다. 아둥바둥.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리스도 이름 그 권능 앞에 완전히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허락하실 줄 믿고요. 그런 중직자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끼리끼리라고, 이게 불신앙이 가진 사람은 불신앙 가진 사람을 바로 알아봐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되어지면요, 불신앙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온갖 불신앙의 시나리오를 쓰는 불신앙의 아주 화신이 되어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 가진 사람한테 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는 현장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그 중직자분께서 내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들어와서 위로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왜 그 현장에 들어가냐면 중직자신데, 중직자분이 거기 계신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지 않겠냐. 솔직히 말해 장로님이신데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진 그분이 거기 계시다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계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들어간 지 1년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 같이 하는 분들이 6분입니다. 왜냐? 막 전도, 야 들어봐, 막 초반에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 마시자고 그랬어요. 왜냐면 지치니까. 그리고 실망하잖아요. 막 겨우 설득했는데 안 나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봅시다.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그분한테 찾아와요. 여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가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오신 게 벌써 6분이 모여요. 저 포함 6명입니다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그분한테 제가 여쭤봐서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전도 잘해서요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누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 전도가 되어지더라. 고백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제자 있죠. 갈렙. 이 두 사람을요 모세가요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세운 거였죠. 사실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보고 있던 이 둘이요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 제자들을요. 그래서 모두가 불신앙하고 가족들도 불신앙하고 친한 사람들 다 불신앙할 때 아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해 하신다고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막 옷을 찢으면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 이 고백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가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죠. 어떤 엄청난 군사력을 남기거나 재산을 남긴 게 아닙니다. 믿음의 모습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뭐 남겨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재산 남기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상속세 엄청나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야 상속해봤자 다 나라에서 다 떼가는구나. 그 재산 남기려고 길을 쓰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요 어쩌면 믿음의 모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출애굽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위하여 세워졌다. 물론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모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준비하셨고 이루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있지만 그 엄청난 일이 누구 때문에 준비됐다고요? 가장 귀한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기 왜 서 있습니까? 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무조건 쫓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목사님한테 실망했다, 교회에 실망했다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교회 모습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인생 책임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귀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가 확인되는 거예요. 내 행복이 거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하셨다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되는지. 죄송하지만 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누가 제일 많았을까요? 저는요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할 때 팀 짜서 나가는 거예요. 목사랑 팀 짜면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제가 성도님한테 해보십시오. 어떻게 말해요? 제가 해야죠. 부담이요 천근만근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행복이 딱 깨달아지고 나서는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누가 팀이 돼도 상관없어요. 지난번에는 한참 선배 목사님이 저랑 같이 팀이 됐어요.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계속 붙이셔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문을 여셨지만 지금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굴 만나잖아요. 예전에는 전에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진짜 큰일 날 텐데 옆에 성도님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계산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IQ가 그때만 잠깐 한 1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다 피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근데 지금은요,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사람?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같아 보이는 말 걸다 보면은 복음 듣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나를 위해서 준비된 현장. 감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저의 삶이. 그냥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누구 말대로 회개하면서 내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획 보이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내 방법 쓰고 음란하게 내가 다른 거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 한 사람, 가장 귀한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준비를 끝내시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그 은혜로 내가 너를 부른다. 이게 다 이루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실망할 텐데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두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야 일로 올래? 선택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망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인생이요, 완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의 인생을 설명할 때 소년 다윗이 한 손의 공교함, 전문성, 한 손의 완전함을 갖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아니요. 그가 가진 믿음,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를 당연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요 성취되는 게 보인다니까요. 야, 이 말씀 성취의 연속이구나. 인정될 수밖에 없죠.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로 나를 억누르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이제는 길까지 내셔서 하나님께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내게 길이 되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신데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런 하나님께 내가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게 우리 일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조차도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가 누렸던 일생의 응답,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동안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이 점검되고 치유되고 갱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믿음 가진 교사 선생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이 은혜를 깨닫고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는 않았는데 한 30-40분 학교에 일찍 가셔서 교실을 돌면서 또 학생들이 식사하는 식당, 그리고 체육활동하는 강당 가서요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반과 또 기도하고 있는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그 교실은요 두 손으로 창문을 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걸 CCTV로 보고 교장 선생님이 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제가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 교장 선생님이요 예배 장소를 마련해 줬어요. 예배해라. 아이들 데리고 예배해라. 지금 불가능이라면서요. 그렇게 돼.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불신앙이 하나님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이 시간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참된 전도자의 삶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며 모든 사람 앞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참된 여정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장나고 상처 입은 모든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이 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